주님과 함께 가는 길 이 찬양을 어느 저기를 갔다가 남촌교회 위임식 할 때 거기를 갔다가 그 특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내용이 가사가 좋더라고요. 저는 곡보다는 가사 쪽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가사가 참 잔잔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휘자분한테 우리 지휘자 집사님한테 가사가 좋다고 어디 악보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나는 찬양 이렇게 부르려고 했더니 이게 찬양곡이더라고. 찬양곡. 그래서 그냥 일반으로 부르긴 좀 쉽지 않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찬양곡하고 일반 악보는 또 없어요. 그래서 했는데 딱 또 이렇게 센스 있게 또 집사님이 이렇게 오늘 찬양을 했네요. 한번 해가지고 그거 다 잘 모르죠. 다음 주 한 번 더 해가지고 다음 주 찬양할 때는 밑에 가사를 싹 띄워줘요. 계속해서. 그러면 찬양할 때 무슨 이걸 했는지 아니까 그런 가사가 의미가 들어오면 굉장히 듣기가 좋고, 그래 한 번 더 다음 주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찬양. 예. 오늘 사실 이 찬양이 말씀의 그냥 결론이에요. 결론.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행복이고 복이고 전부 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걷게 하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이면 또 부흥회도 합니다. 안산 동산교회 이제 원로이시긴 하지만 일찍 은퇴를 하시고 일부러 그렇게 해서 지금도 활동적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 모시기가 참 어렵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또 코로나를 마치면서 모실 수 있게 됐으니까 주일 3부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흥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 다르게. 그래서 6월 6일은 쉬는 날이니까, 원래 쉬는 날이니까 낮 예배는 없어요. 그래도 새벽과 저녁이니까 정 급하면 낮에 내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휴가도 내시고, 그때 하루 6월 7일 하루 정도 휴가를 못 내겠어요? 휴가 못 내면 그냥 출근하시면 됩니다. 새벽과 저녁이니까 두 번은 내가 꼭 참여해야겠다.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사실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실 때 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부흥회 이렇게 할 때. 그러고 오면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모아놔도 그분들 새벽 기도만큼 못 모으거든. 예. 새벽 기도 있는 것보다 훨씬 그 반밖에 안 되는, 반도 안 되는 뭐 그런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중요하고 좋은 분들 모시고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열정, 새로운 축복을 꼭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만들고 이런 것은 교회에서 하지만 축복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이라 어떻게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어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교회 안 나오고, 교회가 있는 거는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이 장소를 마련해 놓지만은 나오고 안 나오고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복을 안 받고 안 받고 내가 복을 많이 못 받은 것 같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순종을 잘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다가 너무 이제 생존을 위해 살면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힘들다, 피곤하다, 너무 이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다가 보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서 행복한 거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아이 하나만 낳으면 행복할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있다가 또 둘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 셋만 낳아 잘 살자. 뭐 이렇게 지금은 많이 낳을수록 좋죠.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또 줄어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지금 많이 낳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라에 충성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이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돈 100억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100억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행복인지. 행복은 거기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애가 자식을 이렇게 둘, 셋 낳았는데 뭐 속을 안 썩이면 좋지만 속을 썩이고 이럴 때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말을 안 듣고 집 나간다고 집을 나가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힘들어서 살 수 있겠어요?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찬양대에서 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님을 영원히 기뻐하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은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계획, 목표,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그것이 축복의 모든 것이구나 라고 그걸 깨닫고 알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 내가 믿어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을 가지고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이라면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생존의 위협, 생존의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은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너 혼자 살아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보기 좋지 않아서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함께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더불어 살도록 해놓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안 좋고 우리가 하나님 앞 함께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늘 그런 마음,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더불어 함께 살도록 만드셨구나. 내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과 함께 살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도록. 내 돈 내가 벌어서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돈 내가 버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 있어 내가 사는 것이고요. 또 그 월급을 받는 이유는 내가 일을 함으로 받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무언가를 위해 일을 함으로 내가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쌀을 만들지 않았다면, 쌀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지만 그 쌀을 만드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 공동 번역은 여름 성경 없으니까 같이 한번 저기 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만나든지 떨어져 있든지 여러분이 복음의 교리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서 분투 노력하여 전하고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도 겁내지 않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한 칸 앞으로 가봐요. 말씀. 여러분이 복음을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서 분투 노력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모으라. 신앙생활을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라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함께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도 풍성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별로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에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을 잘 사용하고 이용해서 함께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도 힘들이지 않게 이렇게 할 줄로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이렇게 오신 안혜영 권사님 남편 되시는 최덕노 성도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오늘 그래서 어떻게 왔나 안혜영 권사님 잘 이야기해서 왔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전도를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교회 전도를 하고 이렇게 집에를 갔더니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오늘 좀 일찍 왔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오늘 전도가 있어 전도하고 딱 보고만 하고 바로 와서 좀 일찍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유 마누라 저렇게 전도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나라도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왔다고 그래. 이러면서 오늘 또 다리가 절도하시면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좀 몸이 좋지 않구나 싶었는데 다리도 아픈데 오면 놔둬라 이렇게 오늘 다음 주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직접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오셨어요. 참 안혜영 권사님 참 그래도 감사하다. 잘 했으니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물론 남편 안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팍해서 그래도 그렇게 강팍해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요 우리 앞집에 요번에 전도 이렇게 하려고 한옥택 어르신 이렇게 해서 늘 이렇게 우리가 반찬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해보면 또 우리가 늘 그렇게 하니까 고마워하면서 하지만은 또 미안하니까 또 헌금을 한 번씩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그걸 우리는 그저 선교비로 넣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강팍했어요. 강팍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권사님이고 그러거든. 주한장로교회 딸도 주한장로교회 다니고. 근데 너무 강팍하고 이러니까 고마 가족이 뭐 풍비 박사님 서로 이렇게 그래서 서로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그런 입장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잘 된 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로 오신 거예요. 교회로. 그래가지고 문이 잘 안 되는 거 이걸 가지고 또 딸 해봤는데 딸이 뭐 이렇게 해주고 갔는데도 안 되니까 그 교회 와가지고 그러길래 우리가 잘 고쳐드렸어요. 그랬는데 급격하게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물이 샌다고 집에 물이 샌다고 와가지고 가보니까 물을 틀어놓고 끌 줄을 몰라. 잊어버려. 이제 뭔가 좀 온 거죠. 그래서 이거 물을 끄시면 된다고 끄면 되는 거라고 하고 가르쳐 주는데도 아니라 물 새는 거라고 우기시는. 그래가지고 꺼주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물을 눌렸다가 물이 차는데 그걸 다시 못 누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놓고 했는데 아 이거 큰일 났다. 이 잘못하면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나가시겠다 싶어가지고 그 따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했더니 따님도 또 이 독일 살다가 오신 분이요. 이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셔가지고 지금 교장 선생님으로 예배 나오셨는데도 그것도 그 옛날에 그 부유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해서 학교 그리고 공고 쪽에만 다니시고 사립 쪽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셨던 그게 있더라고요. 집을 3채나 물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것으로 이렇게 안에 교회 강박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교회 도움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우리 이명옥 권사님을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쪽에 알고 있으니까. 그 독일에서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요양원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도 모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딸이 와가지고 그저께 와가지고 어제는 아니 그저께 와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곧바로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검사 받으시고 그렇게 한다고. 그 요양원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등급이 없는 분들은 비싸잖아요. 비싸고 그런데도 또 그것도 잘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등급 나오기까지 잘 봐주겠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결국 마지막은 교회 도움을 받아서 가시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가시게 되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합심해서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우리가 복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전도하려고 할 때 나 혼자 기도한다고 나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도록 서로 이야기. 그래서 지금 해피데이 전도가 지금 이번 주일까지는 오늘 이렇게 함께 금식 기도가 있지만은 30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이번 주일 말고 다음 주일부터 2주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까지는 구역별로 1시간씩 어제도 어떤 구역도 이렇게 1시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전도할 때 우리가 함께 구성원들의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꼭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요. 전도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는 분, 전도대에서 나와 앉아있는 분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생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누군가 도움이 있고 이렇게 했지만 성령님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받게 됐다 하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문서 전도협회에서 문서 전도를 위한 자원봉사를 모집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훈련시키는 중에 심하게 말을 더듬는 사람이 이렇게 훈련에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 훈련은 간사가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보냈으니 성령님 책임지시겠지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훈련 과정이 끝나고 몇 개월 뒤에 그 말을 더듬는 그 사람도 전도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그 말을 더듬는 사람이 전도하고 또 책을 이렇게 파는 그것이 훨씬 더 잘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본부에서는 이 사람이 막 강매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하면 복음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의심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분과 동행하기로 그렇게 정하고 이분에게 같이 현장에서 전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분이 먼저, 말 더듬는 이분이 먼저 거기에 무릎을 꿇고, 성령님 먼저 저 집을 방문해서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도 더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더랍니다. 놀랍게도 그가 방문하는 집마다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도 책을 사기로 약속하고 또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도 맺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으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해야 돼요.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바둑을 같이 두고, 운동을 같이 또 좋아하면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친분을 나누는 일이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고명채 집사가 축구하러 여기 왔더라고. 밑에 축구하러 차를 대고 있는데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보고 친구 전도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주고 했더니, 저녁에 물어봤더니 안양에 산다고 이러더라. 안양에 산다. 그래서 그 안양에 가까운 교회 가야 되는데 볼 때 이렇게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친구가 좋으면 강남도 간다고. 뭐 어디라도 이렇게 못 오겠습니까? 우리 저기도 허정순 지사님 아들도 한 주에 한 번 부모님 본다 생각하고 그렇게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달리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맞추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예수 믿지 마라 믿어라 하는 그런 것, 예수님이 오직 복음이시다 하는 그런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것은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사랑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든지 내가 사랑을 베푸면 그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히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문을 쉽게 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의 언어를 쓰고 사랑의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네 번째는 은혜 받은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 간증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도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런 것이 좋더라,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할 때 이런 기쁨이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솔하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그 간증이 꼭 이렇게 가지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가야 돼요. 다섯 번째는 우정을 쌓으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우정을 쌓으면서. 그래서 우정을 쌓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보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잔치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온 것이죠. 이게 바로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레위는 세리 마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밥 한 끼 대접해 드리면서 많은 친구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며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그래서 해피데이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중간에 밥 한 끼 사주면서 서로 만나고 그렇게 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는 때에도 있어서 항아리 칼국수 집에 가가지고 밥 한 끼 사주면서 여러분들이 또 지금 오늘 여기 박은택 지사님도 영종도 아니고 영흥도에 있어요. 영흥도 저 대부도 쪽을 향해 가지고 한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그 귀한 게 먹고 싶으면 그 가면 저 장어집에 이렇게 장어를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아내 되는 집사님이 또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 한번 영흥도에 놀러 갔을 때 거기 가서 식사도 하시고. 그래 서로 먹는 데서 정이 난다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보고 싶으나 자신에게 교회에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못 온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면 교회에 오고 싶은데도 못 오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지 않은데 훅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쉬던 사람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맨날 전도를 해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부모님 교회 가려니 아는 사람도 잘 없고 그래서 좀 그런데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가 하니까 친구 따라서 그냥 그 교회는 갈 수 있겠다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번에 한옥댁 어르신도 그분을 이렇게 친척이나 이렇게 누구 또 자식들 위해 딸이 이제 여기 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본다고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한은자 씨라고 있더라고요. 딸인 줄 알았어요. 한씨고 이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여동생이에요. 이대 나온 여자인데 이대 나온 분인데 67세인데 인천에 여기 있다가도 그래 교회 다니시냐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자기가 그 오빠가 너무 욕심만 내고 자기 저것만 하고 교회 안 다니고 이래가지고 문자로 막 좀 쉬는 소리를 좀 해놨는데 문자 보셨냐 이러더라. 문자를 본 건 아니고 순서대로 이렇게 있는 그걸 보니까 어제 아래인가 보냈다. 그래 그것 때문에 맨 위에 전화를 했더니 그런 이야기 하시고 그랬더라. 어디 사냐 그랬더니 연신내 산다고. 그 연신교회라고 그 부총회장이 계시고 우리 잘 아는데 그거 가깝냐 이랬더니 바로 앞이라고 그랬더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가시라고.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전화하게 할 테니까 꼭 그 전도 받으시고 그렇게 가시라고. 그러니까 간다고 그랬더라고. 그 인천에도 살고 이렇게 했는데 인천에도 있다가 있고 그쪽에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뭔가 전도가 안 되어서 못 간 거예요. 그래 마음의 문이 지금 좀 이렇게 열려 있어 가지고 간 거예요. 저번에 내가 전도했던 그 조태성이도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교회 뭐 친구들하고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나갔다 하더라고. 권사님 아들인데. 그래 지금 왔을 때 청년부 한번 가봐라 이랬더니 거기에 이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다 상처받을까봐 그런 게 있어. 나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 나가다가 저하고 연결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우정을 쌓으면서 전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돼요. 인천 주안장로교회 안강자 권사님 1년에 9,000명씩 막 전도하고 그 교회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강자 권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번에 또 우리 한번 우리 전도했던 그 권사님 이름이 뭐지? 김은희 집사님 이름이 뭐예요? 김은희 집사님 가족을 전도했던 까먹었구나. 나도 까먹었네. 그리고 그분 주안장로 그분도 전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이렇게 김대한 집사님과 김은희 집사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안강자 권사님도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데 주안 전철역에 나오는 한 청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얼굴을 한 대 때려가지고 넘어지고 코피 터지고 그런데 넘어진 그 권사님 구두발로 또 차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막 그거는 갔는데 역 주변의 상인들이 그 청년 그거는 깡패니까 상대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지금 같으면 난리 나겠죠. 상대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전도하는 분이라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도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전도를 툭툭 털고 이제 집으로 갔다 그래. 근데 일주일 후에 그 청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때리고 깡패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주머니를 때린 날부터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 모습이 자꾸 밤마다 눈에 보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잠을 못 잤다고 잠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너무 괴롭다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주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예수 믿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 청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전도가 됩니다.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말과 행실을 통해 사람의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에 대해서는 단정히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회사 가가지고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적당히 일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잘 속인 것 같아도 남들은 다 압니다. 다 보입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분들에게도 늘 그 이야기를 해.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해라. 내 눈에도 다 보이지만 참 신기하게도 사장들은요 다 보여요. 그게 내가 사장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안강자 권사님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못 봤으면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겠습니까? 깡다구로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도와주고 역사해주면,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우리를 그렇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걸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가면, 여러분 전도할 때 힘들고 전도할 때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1시간씩 전도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요,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실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돼. 전도하려고 하면서 삶으로 남편에게 보이지 못하고 맨날 짜증낼 거 다 내고 성질낼 거 다 내면서 교회 가자.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 잘해도 강팍해가지고 안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강팍해.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면 깨집니다. 분명히 깨집니다. 제가 한 가지 지금까지도 맨날 써먹는 거, 이상업 우리 성도님 이야기를 맨날 써먹지 않습니까? 제가 뭔가 하면 이 한 발걸음 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던가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한 발걸음 하도록 하는 게 전도예요. 그 한 발걸음 하도록 길을 옮기도록 연결해 주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디딤돌, 그런 역할을 해주면,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래요. 내가 안 돼, 나는 안 합니다 하면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유의지를 줘서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십자가의 감동을 줘서, 못 박혀 죽으심의 감동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전도는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전도하기 위해 7가지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하려면 그렇게 7가지 하려고 하면요, 내가 변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정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하거나 이래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보면 굉장히 그 사람 푸근하고, 그 사람 만나면 마음속이 푸근하고 그냥 상담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굉장히 그 사람의 성품이 좋아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일에도 잘 참아내고 잘 이겨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요, 전도를 했는 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막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좋아져야 돼. 또 전도한 것 때문에 또 계속해서 또 서로 관계를 하다 보면 인성도 서로 좋아지고, 그 내 신앙이 좋아지고, 또 그 사람도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전도가, 또 신앙도 좋아지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삶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전도는 신앙생활의 종합 영양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신앙생활의 종합 영양제다. 예, 전도하면서 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해결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여러분 하기 위해서 운동을 꼭 하셔야 되잖아요. 운동 안 하고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걷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운동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어제도 제가 요즘 이렇게 요양원을 이렇게 지나서 오는데 밖에서 어르신이 다섯 명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다 앉아 계시더라고.
이제 요양원 이제 그러신 분인데 그분들도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공을 하나 주고 물렁한 공을 하나 주고 앞에서는 농구 골대를 들고 있더라고. 거기에 던져서 넣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전체적으로 운동을 해야 몸이 활동이 되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전도하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건강해지고 복을 받게 되고 나도 모르게 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데 어느 조사에 의하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48%가 손님에게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하고 또 25%는 두 번까지 전화해도 안 되면 포기하고 또 15%는 세 번까지 전화해서 안 되면 포기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판매원의 88%가 세 번까지 이렇게 한두 번 아니면 세 번까지 전화해보고 포기를 하는데 나머지 12%는 다르다고 그래요. 이분들은 끝까지 끈질기게 될 때까지 한대. 될 때까지 판매하는. 그래서 이분들의 판매 실적이 전체의 이거는 그냥 통계에 나온 거예요. 전체의 80%의 이 판매 수익을 만든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냥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하면서 하는 것 하나님이 붙들어줘서 그렇긴 하지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선교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걸로 굉장히 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1년에 한 1억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몇 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한 7천만 원 정도 되도록 우리가 계속 선교하고 전도해요. 오는 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오는 게 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매년 막 1억씩 갚아낸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빚이나 이런 것도 다 하겠지만 그 원리로 교회를 하면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것 같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옵니까? 어디 저한테 와가지고 선교 보고 하면 돈 더 갖고 가잖아 또. 그런데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 그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어려운데 구제를 하고 이런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대가 없이 하는. 대가가 없나요? 우리 교회가 대가가 없나요? 대가 있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잖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거. 한국 교회도 해야 되고 세계 교회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분명히 채워줘요. 여러분,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원리. 그래서 전도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필요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요, 참 이 우주를 만드시고 참 은하세계, 이런 은하계 이런 걸 보면요, 우리는 점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점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우주에, 이 지구는 없어도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굉장히 큰 사랑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순종하여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일을 갚아주시고 역사에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죠. 우리 교회가 인천에 300만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그렇게 하면 인천에 300만 인구가 얼마나 전도되고 얼마나 될지 바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걸 통하여 우리의 그러한 노력과 애를 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은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지신다는 걸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주님이 내 일을 책임지신다. 내가 전도하면 주님이 내 일을 책임지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